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조 단정 25 단박에 깨달음 도노 참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시가 내가 홍인화상의 문화에서 한 번 듣자 말 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 본성을 단박에 보았다. 그런 까닭에 이 가르침의 법을 후대에 유행시켜 도를 배우는 사람들 하여금 단박에 보리를 깨달아 각자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여 자신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모름지기 대선지식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아 자성을 볼 것이다. 어떤 사람을 대선지식이라고 하는가? 최상승법을 알고 바른 길을 바로 가리키는 사람이 대선지식이다. 이는 큰 인연으로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고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일체의 착한 법이 모두 대선지식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러므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 경전이 모두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어 본래부터 다 갖추어 있다고 말하더라도 자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구하라. 도노. 참 말도 많은 그 이름입니다. 도노. 도노에 대해서 사실 뭐 논문도 굉장히 많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도노가 뭔지 한번 알아보시죠. 선지시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도라는 걸 딱 아는 게 도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도노는 말 그대로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하죠. 그런데 그 단박이라는 말에 자꾸 걸려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단박에 깨달아요, 깨닫기는. 나중에 얘기 중에 있으니까 또 얘기해 보시죠. 어쨌든, 우리가 물었다 하든 선지시가 하든 이렇게 무슨 다른 말 하든 간에 내용은 인간들끼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도 또 법으로 볼 때는 사실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평등이니까. 즉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인간들끼리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이해관계가 섞이기 때문에 일마다 현상마다 말마다 인간들끼리 다 의미가 있지만 이 한법으로 볼 때는 그냥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뜻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법만 알면은. 그래서 이걸 알면은, 중론, 유식론, 한 두 가지가 있지만, 깨달으면 중론과 유식론은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중론, 유식론은 깨달은 사람도 말하지만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자꾸 이 우주를 한쪽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인간을 볼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사는 것은 유식론이고 법으로 볼 때는 일체가 공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이게 중간론입니다. 하여튼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생겨났지만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모여가지고 법을 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죠. 필경공. 끝내 공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고 공마저 공하는 공. 모든 게 다 있죠. 어쨌든 간에 인간들끼리는 이 사회가 있고 또 서로 소통해야지 몸을 끌고 다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주고받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늘 이건 그냥 인연이고 공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걸 알 때 비로소 어떤 말이 이제 해결이 되냐면은 돌잠승이 눈물을 흘리는 그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시끄러운 저것도 법입니다. 다 인연으로 이렇게 왕왕거리고 있는 거니까. 돌잠승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돌장성인 공입니다.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근데 눈물을 흘리는 거는 인연 따라서 이제 사람끼리는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유식론 측면이고, 돌장성은 중간론 측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사실은 의미를 주고받으면서도 근본 뜻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 생각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만 안 끌려다닙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은 공부할 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먼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맨날 속아서 살다가 어느 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네 하고 안 하는 게 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초출하고 되고 난 뒤에 살면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사는구나 이래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물과 이치도 부딪히지 않고 사물과 사물 또 일과 일과가 부딪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선지씨가 이렇게 부르는 이게 다인데 선지씨가 라고 부르든 컵을 들든 이렇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듣든 다 똑같은 일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의 일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씨가 하든 물었다 하든 야 이놈아 하든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꽉 짖든 모두 같다. 이 하나예요. 예. 그래서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물론 인간끼리는 이게 서로 이제 이 사회라는 게 있어서 또 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 따라 살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도 규칙을 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따르고 또 예의를 지켜야지만은 뭐 중언부언이지만은 법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아무 일도 없다라고 조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갖가지 일이 다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 사이에 의미를 두는 게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 내가 있다는 것인데 그거다가 뭐 기름을 끼얹는 생각들이 있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생각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을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늘 말하지만은 이 육체의 맞춤복이기 때문에 항상 대체적인 생각을 존재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중요한데 이걸 근데 특별하다는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 견성, 계약, 뭐 또 체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걸 해야지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 공부를 다 끝냈은 상태. 그리고 무심도인 또 무의도인이라고 불리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못 가면 또 이 아상이 살아가지고 또 걸립니다. 마치 큰 나무라도 싹 베어서 너무 떨어졌을 때 껍질이라도 붙어 있으면 거기에 싹이 듭니다. 이 아상은 완전히 끊어내야 되지 한 개라도 붙여놓으면 또 생각을 자꾸 짓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더라도 딱 걸리면 이렇게 그냥 던져버려야 됩니다. 아상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삼남한상이 모두 있는 그대로인데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있다는 합리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생기니까 내가 있으니까 분명히 세상은 상대가 생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상대가 생기겠대요. 그게 인상입니다. 근데 단어는 사람 인자 써가지고 인상을 하지만은 단순히 사람만 칭하는 게 아닙니다. 나 위의 모든 것이 인상입니다. 여러분도 그 카메라, 마이크, 뭐 강아지, 이 전등, 자기하고 인연됐을 때 어떤 의미를 주는 모든 것은 인상입니다. 그렇다고 인상이 있다고 인상을 막 맨날 쓰는 건 아니죠. 우리도 사실 살면서
살면 맨날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사는 건 그냥 길 가고 밥 먹고 하는 데서는 별로 의미 안 걸리잖아요.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아상이라고 하고, 생기니까 인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해관계에 걸리는 대상은 전부 다 인상입니다. 왜냐면,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걸리는 겁니다. 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상이고, 그럼 나와 너가 생기니까, 왜 됩니까? 부처와 중생이 생기죠. 이게 자꾸 막 이렇게 계속 사람 생각이 거듭하다 보니까 내가 너 있고 또 너와 내가 지금 비교하게 되고 높고 나쁨을 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 이렇게 도를 배우다 보니까 부처가 있는데 나는 아마 봐도 중생이야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다 생각이 그렇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생기고 또 아성은 또 나라는 집에 나라는 집에 꼭 머물러 세상을 받아 보니까 늘 세상과 부딪힙니다. 이 우주는 연기법에 의해서 진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한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감정적으로 어떤 건 시가 말등이 어떤 건 내보내고 이 법칙대로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부딪히죠. 그런데 생각은 자기를 못 보니까 매 순간 자기를 못 보거든. 근데 오늘부터 그거를 보면서 야, 난 평생에 내 얼굴을 똑바로 본 적이 없네. 왜냐면 그거를 지금 반대로 비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얼굴 똑바로 본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자기 얼굴 똑바로 한 번도 못 보고 죽어요. 그죠? 우리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를 못 봐요. 볼 수 있는 방법은 한 찰나라도 지나간 생각을 보지. 딱 생각하고서 그 정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게 이 우주에 있던 법칙이기도 한데, 우리는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살아라 지나야지 그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늘 경계만 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보니까 그 문제를 자꾸 밖으로 이렇게 두시를 합니다. 생각은 절대로 자기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면 쥐가 쥐를 봐야 책임을 지지. 보지 못하니까 책임을 질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이제 지배하고 또 자기를 쥐어뜯어도 쥐어뜯고 있는 쥐는 못 쥐어뜯습니다. 왜? 쥐는 지금 쥐어뜯어야 되니까 그걸 다시 쥐어뜯을 수는 없죠. 쥐어뜯고 있는 순간. 근데 뭘 쥐어뜯나? 지나가는 나를 쥐어뜯는다. 지나가는 생각을 쥐어뜯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현재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현재 이 바퀴 끌고 시비를 걸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현재에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현재에 살고 있는데 시비를 현재 아닌 걸 갖고 시비 사니까 자기는 마치 과거, 현재, 아닌 미래를 아우르고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이. 그래서 어쨌든 이 생각을 지울 때 볼 때는 과거의 생각, 미래를 바깥 대상을 보니까 맨날 그거 시비하고 나를 시비하니까 아만 봐도 마음에 안 들거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중생이다. 나는 중생이다. 부처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어디 생각이겠지만 참 재밌게도 이놈의 생각이 중생 부처를 갖다 나누면서도 그만은 그런 것도 부처보다 더 위대한 놈인데 맨날 중생이라 끊는 거니 그거 억수잖아요. 사실은 중생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스스로 지금 중생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부처와 중생의 잣대를 딱 쥐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걸 다 중생이에요. 자기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으니까 역시 나도 중생이다. 이게 중생상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기니까 삶과 죽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내 혼자 있으면은 길게 산다, 오래 산다 하는 게 없는데 다른 사람도 있고 이렇게 경계가 있으니까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 오래 살고 저 사람 짧게 살고 이렇게 사람이 누구 말 못하고 똥밭에 기울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하는 말듯이 살아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수자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오래 살아야겠다. 이게 수자사이 되겠어? 그렇게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 근데 사실은 수자상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나 오래 사는 건 나이 많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오랜 경험, 자기가 무엇을 오래 가지고 있다, 오래 공부했다 이런 것도 수자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고참들이 신임 분들을 막 괴롭히고 또 회사 들어가면 또 고참들이 새로운 신입 사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다 그런 건데 실제로 내가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갖다 몇 번 해봤는데, 오래 있는 사람들이 뽐내고 금방 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많이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잘하고 못할지는 몰라도 시간만 지나면 다 배울 수 있는 건 지가 한다고 막 이렇게 과장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참 사람들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 그걸 다 배우고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온 사람한테 막 그걸 유세를 한다고 폼 잡고, 이게 다 수사상입니다. 이게 원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상, 이상, 중생상, 수사상 이제 이게 생기는데, 금강경 31권에 가면 이것도 이름을 부리라. 왜? 없거든. 없는 거거든요. 일체가 한 법이거든. 오직 이 법만이 그 실제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천다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아상도 없앨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 신경 안 쓰면 돼. 아상을 없애려고 하는 놈이 아상을 갖고 있어요. 왜? 내가 앞에 아상이 무거워. 무겁다 하는 그 놈이 내잖아. 아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는 그냥 놔두면 돼요. 어떤 것도 신경 안 쓰면 돼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신경 써서 되는 생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우주는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법칙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법칙은 너무나 이 우주를 다 움직이는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만 부딪혀봐야 상처는 누가 했습니까? 생각만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자꾸 때를 쓰는 이유는, 보통 일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지금 밥 먹고 길 가서 길 가고 다 하니까 마치 지가 다 하는 줄로 착각하는 바람에 이 안 되는 것도 막 밀어붙이고 헤딩을 막 하는데, 실제로 생각이 할 준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인연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좀 자비가 나라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곧 사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제 서울법에서 법회부 법다면서 얘기했지만, 그 법륜스님 비유 있잖아요. 줄을 길게 가지고 강아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는 줄이 기니까 주위를 뱅뱅 돌기도 하고, 멀리 갔다 왔다, 똥도 넣었다가, 오줌도 넣었다가, 풀도 보았다가, 나비 쫓아다니다가, 온갖 돌아다니지만, 주인이 한 바퀴 이 동네 들고 툭 들어오면, 결국 주인 손 따라 들어왔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지 맘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 생각이 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고. 근데 이걸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깨닫지 않는 이상 못 발견해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버려라, 흘려버려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생각이 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생각으로 지은 아상이 생겨나가지고,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일체 만법이 모두 평등하고 하나인 이 우주를 나는 감정대로 나눠서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죠. 나눌 것도 없는데 다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고는 있지도 않고 생길 필요도 없는 시비와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심하니까 의심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왜 의심하니까 의심하냐면, 사람들끼리도 똑같은 걸 두고 어떤 사람은 의심을 안 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살거든. 그것만 비교해도 의심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할 때 그냥 뚝 하고 냅둬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조금만 참아보면, 얼마만 참아보면은, 내가 괜한 의심을 했네 하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그럴 때가 있다.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거기 자꾸 이제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우리는 소욕이 있어가지고, 친구도 집착하고, 마누라도 집착하고, 남편도 집착하고, 자식도 집착하고,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니까 의심이 생기고, 집착 안 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이 바람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의심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자기가 문제예요. 다 생각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이 아상을 던지고 생각을 걸려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도 한 단계 더 들어가지고, 안다는 생각도 없애고, 없앴다는 생각마저도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다는 생각. 왜냐면 안다는 생각은 깨달았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분 좋아 내가 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은 아는 모르는 사람이 딱 시비를 하게 됩니다. 안다는 그 하는 생각으로. 일체가 법이어서 너와 내가 사별이 없는데 나는 아는 사람, 너는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깨달아가 아성이 다 사라져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돌장성이 눈물 흘리듯이 알면 되는데 안 그러고 감정을 가진 채로 알면은 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심이 생겨요. 그거는 아무나 아무나 똑같잖아요. 깨달아 안 깨달아 평등심이 안 생기는데 뭐 깨달은 중생이랑 안 깨달은 중생이랑 똑같지. 그래서 그걸 버려요. 시비가 생기고 은근히 깔보는 마음이 생기고 깨달으면 상을 더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밌는 게 공부를 배우다면 어느 정도 생각으로 해야 비슷하게 알면은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막 시비하다가 이제 법상으로 막 시비를 해요. 근데 결국 그것도 다시 자기 생각이지만 전에는 내가 어떻고 하다가 나중에는 법이 어떻고 하고 시비를 한다. 이제는 안 나는 생각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없앤다는 생각도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없앴으니까 없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놈 자식 저거 안다는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나 또 시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상을 안다는 생각을 없앴다는 생각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시비하지 않을 평상시는 우리도 사실은 그 어떤 문제가 안 걸리면 평상시는 그냥 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앴다는 생각이 남아 찌끄러기만큼만 남아있으면 뭔가 시비를 하게 돼요. 불편해요. 불편해져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상이 티끌만치만 붙어있어요. 큰 나무를 베어도 껍질을 붙어서 싹이 피듯이 또 거기서 아상이 싹을 피웁니다. 그래서 싹 없애야 돼요. 이 안다는 생각을 없애고 없앴다는 생각마저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사는 거죠. 진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라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냥 그저 농담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비로소 무의도인 또는 무심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누굽니까 영가형 스님이 지은 정도가에 보면은 진리도 구하지 않고 뭐 망상도 없애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그게 무심도예요. 왜냐하면 일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따로 진리 구할 것도 없고 일체가 진리인데 망상도 그래 이거 올라가 이러는데 하고 시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진리를 찾아다녀야 되고 진리를 찾아다니니까 되니까 망상이 올라오면 막 시비하고 망상을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깨닫고 아상 그렇게 안다는 것도 없애봐. 없앴다 하는 것도 없애고 싹 사라지면은 일체가 법이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망상 일어나는 것도 일어났네 하고 시비 안 하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심도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거의 망상도 별로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게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일단 이제 옛말에 귀신도 못 알아본다. 너무 평범해져가지고 그 사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사람은 물론이고 귀신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그 거짓말, 엉터리로 하는 말도 아니고 실제로 귀신도 몰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란 잘 모르게 뼛속에 깊이 묻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시 쏟아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깨달아도 보임될 때까지 그래서 보임을 갖다 말이고 수년, 십몇 몇십 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끝없이 나중에 오면 세포 곳곳이에요. 세포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할 줄 몰랐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어쨌든 이걸 알아야 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숨어있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리는 방법은 딴 데 없습니다. 버리려고 하면 시비하니까 놔두면 됩니다. 일어났네 하고 놔두면 시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인간들끼리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이해관계가 섞이기 때문에 일마다 말마다 의미가 있지만은 이 함을 볼 때는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고 그냥 인연으로 일어나고 변해갈 뿐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주 공부에서.
이걸 늘 갖고 있어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일체가 한법이라 하는 말을 대내면서 믿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잘 모르니까 법이라는 게 특별하게 느끼실 뿐이지, 알고 나면 이 법만큼, 이 사람만큼 사실 싱겁고 별것 아닌 게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평상시는 뭐 싱겁잖아요. 그냥 특별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습관적으로 늘 아무 오리 없고 아무런 번뇌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일은 그냥 하잖아요. 뭐 특별한 의미 없잖아요. 싱겁잖아요. 사실 삶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네 가지 상을 만들어갖고 막 시비를 하니까 그 충돌이 될 때 이제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큰 것들 잡생기가 여당, 야당 이런 건 저들 크다 생각하거든요. 정치적 싸워야지. 왜?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크게 되고, 재물을 잡아야 되니까 장사가 크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죽을 때 돼야 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었다 하든, 좋다 하든, 야 하든, 강아지가 왕왕 짖든, 아까처럼 앰뷸런스가 왱왱왱왱 나든, 이게 참 다 법입니다. 법 아닌 것입니다. 따로 찾지 마십시오. 다른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법입니다. 지금 제가 손을 흔드는 것도 이거 숨은 뜻이 없습니다. 다른 숨은 뜻이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다른 숨은 뜻이 없어요. 지금 그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알죠? 신심요절, 직지신경이라 하는 거. 1972년도에 발견된 거죠. 파리 도서관에 유네스코 주체로 이제 책의 역사를 전시했을 때 발견된 책입니다. 금속활자로서는 지구상에, 지금 남아있는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책인데, 정식 명칭은 사실 이거는 이제 누가 지었냐면은 고려 우왕 3년에 어떤 대군이라는 스님이 만드는 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직지심경이라는데 경은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고 하니까 이건 경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식 이름은 직지인심요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옛날 스님들이 깨달은 이런 것을 많이 적어놨는데 거기에 직지심경 279와 280편에 보면은 오늘 이게 아무것도 아무 숨은 뜻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는 걸 내가 그대로 가르쳐주는 쫙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영시, 사망이는 자주 한두 번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법권 화상이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오조 법연 화상의 시작을 쓸 때, 진재형이라는 사람이 벼슬을 그만두고 속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조가 머물고 있는 산중을 지나다가 오조에게 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차에 오조 법연 화상이 진재형에게 물었다. 재형은 일찍이 소염시를 읽었는가? 두 구절이 선지와 선지 있잖아요. 종지하듯이 선에 가장 가까운 이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이와 매우 잘못 가깝다. 소가 하고 자주 부르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다만 단랑, 붉은 단자니까 단랑하면 붉은 단자 신랑랑자니까 붉은 신랑이 누구였어요? 애인이지. 애인을 그 소리를 그 소리의 뜻을 알아듣기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니까 재영은 그냥 예 하고만 대답하니까 도사가 잘 살펴보게 이렇게 말한 게 279편입니다. 소영시는 뭐냐면 일단 궁광 화불성 통방심처 설수점 인호소 원무사 지효단랑 인덕성인데 풀이하면은 하나의 참된 풍광 또는 고운 맵신 이렇게 되죠. 은 그림으로 그리지 못하고 신방, 통방이라는 것은 신방이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서 통방이라는 애인하고 은밀히 만나는 게 맨날 신혼 분위기 난다는 그런 뜻에서 통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신방의 깊은 곳에서 애태우는 심정.
자꾸 소고기를 부르나 일이 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이에게 이 소리를 알리려는 뜻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소영시가. 이게 뭐냐면, 당나라 헌종 때 양귀비가 그 당시에 후에 알록산, 난을 일으킨 알록산하고 헌종의 양귀비하고 둘이 사실 내연관계였어요. 그 이제 궁에서 뭐 직접 못 부르니까 또 중국의 궁은 엄청 넓잖아요. 이렇게 왕이 사는데 비가 사는 데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소가 하고 부르면 알록산이 그걸 다 알아듣고 비밀 통로가 열렸으니까 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싹 들어가고 만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예요. 신원 이상인데. 이 마지막 두 구절이 그거래. 소를 자꾸 부르는 것은 내가 소기한테 얘기를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님에게 이 소리를 알아듣고 빨리 오라고 하는 소리다. 이건데 이게 선지와 너무나 맞는 거예요. 이 손을 흔드는 거는 뭡니까? 법을 보여주기 하는 거거든. 소가 부르는 건 알로산한테 비밀통로가 열렸다 하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흔드는 게 법이라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소고기가 그냥 소고기가 아니고 알록산을 대신하는 것처럼 마치 손가락 흔드는 이게 법에 의해서, 만법이 법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흔드는 게 법을 대신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조법은 스님이 이 시가 선지에 가깝다 하는 바람에 이 덕분에 지연 이상인 이 시가 선가에서 아주 유명한 시가 된 겁니다. 지연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소고기를 부르나 이릅섬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이에게 이 소리를 알리는 뜻일 뿐 이런 거 하고 소고기를 부르는 것이 알록산을 부르는 것 같이 선사들이 손가락을 들고 탁 치고 그죠? 어떤 앞에 장나무다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법을 보여주는 위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손가락이 소고기고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알록산이 바로 법인 거예요. 숨은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와 알록산 이름 소고기라고 부를 때는 알록산이 오는 거가 둘이 아니잖아. 사실 암호로 정해놔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흔드는 게 법하고 또 하나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시가 되는데 근데 그 다음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 신경 즉시신경 280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진재영이 떠나자 원어극건이 원어극건 스님의 스승이 오조법인이거든요. 원어극건은 또 서당을 지은 대종고의 이제 스승입니다. 원어극건은 벽암록을 지었고 그래서 떠나자 원어극건이 스승에게 물었다. 그분이 화상의 말씀하신 소염시를 듣고 그 뜻을 알았으니까 오조 스님은 그는 다만 소리만 알아듣고 갔다 하니까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단란히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그가 이미 소리를 알아들었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조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스님이 묻기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게 도죠. 늘 하잖아요. 뭐가 뭡니까? 묻는 거거든요. 조사가, 달마조사가 서쪽에 온 거는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건 도를 전해주러 왔으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뭡니까? 하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거 똑같아요. 이 성가에서 자주 묻는 말입니다. 알아보면 못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였는데 그것은 법을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원어법을 딱 얘기합니다. 하니까 원어법이 그 말에 은하의 대오를 합니다. 대오를 하고는 문득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싹 여는데 달기 회에 올라가 날개를 탁 치면서 꼭 끼어 하니까 이것이 어찌 소리가 아닌가 하고 탁 던집니다. 그 소리를 직접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면에 향을 넣고는 자신의 깨달음을 오조한테 정하니까 오조가 말하기를 불조의 대선은 부처님의 큰 일은 작은 근기와 복묘한 지혜가 능히 지어나갈 바가 아니니 내가 너의 기쁨을 도우리라 하고는 그 산중에 있는 모든 큰 스님을 두루두루 청해가지고 저희 시자가 조사선을 익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인가하죠. 근데 오늘 본문이 도노잖아요.
소염시에서 알록산이 소가 부르는 소리 알아듣고 양귀비를 찾아가는 게 바로 도노입니다. 생뚱맞아요. 도노란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록산이 소가 하는 부르는 소리에 그거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알고 비밀도 싹 알았는데 뭐 애쓴 게 있어요? 수행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다 알아듣고 탁 들어간 거야. 우리가 그럴 때 다 알아듣는 게 도노스러운 이게 도노란 말입니다. 딴 게 도노가 아니고. 그처럼 처음에는 물론 알지 못하지만 선지식이 일체가 한법이라 할 때 일체가 한법은 양귀비와 알록산이 소희는 님을 부르는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니까 그걸 알았겠죠. 약속을 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약속한 거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냈고 일체가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일체가 다른 삭된법이 없고 온통 만법이 전다 한 법이니까 약속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일체가 만법이 한 법이다, 일체가 한 법이다, 이거는 약속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소가 부르면 딴 뜻이 없잖아. 그냥 꼭 하면 돼. 그러면 하면 이게 법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소염시에서 소가 부르는 것이 알록산하고 그 양귀비하고 둘이 속삭속삭 약속해가지고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일체가 한 법인 것은 원래 이 한 법이 일체 만물을 다 내가 법이 다 돌아가게끔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김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탁 지키는 거야.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깨닫는데 그게 도노란 거예요. 그렇게 도노가 되게 심하고 거룩한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일치가 법이다 할 때 그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도노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우주상만상이 다시 말하지만 우주삼라만상이 댓글만큼도 다른 법이 없어. 만법이 바로 한 법이고 이 한 법이 또 만법이잖아요. 이건 한치의 오류도 없거든. 오류가 있다면 딱 한 건데 외계는 모르겠고 외계는 내가 만난 적도 없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여기만 있습니다. 오류가. 근데 우리 생각은 뭡니까? 생각하는 작용은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하지만 안에 내용은 천신의 생각이 만들어 헛개비거든. 실제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헛개비란 말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도 든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헛개비란 말이에요. 이를 우린 그래서 아상을 없앨 필요가 없어요. 신경 안 쓰면 돼. 아니 도깨비가 헛개비가 나타났는데 그걸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놔두면 지가 심심하면 스스로 못을 찍으면 가겠지. 난 놔두면 돼. 근데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라고 생각을 없애라 하는 그 법이에요. 생각 없애라 하는 거예요. 난 항상입니다. 헛개비를 어떻게 없애요? 놔두면 되지. 놔두면 절로 인내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삶도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좀 지나면 제자리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실은 큰일 한두 번 안 겪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둘이 살잖아요. 그때 끄익끄익 하더라 좀 지나면 또 웃고 또 일상생활 똑같이 삽니다. 그게 우리 삶이거든요.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 그래서 이 법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치도 끝나지 않게 불변한 법칙으로 늘 그렇게 법칙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약속한 것이라며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법에는 단계가 없거든. 그래서 선지식이 일체가 한 법이다 하든 앞에 담나무라 하든 닭이 꽃기와 하든 손가락을 흔들든 향음지 안에 돌을 던지다 딱 소리에 듣든 하여튼 알록산이 소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박에 내가 닭이를 부르는 소리를 이걸 아는 것처럼 그것이 법임을 단박에 탁 알면 그게 도노라고 말입니다. 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노할 때 수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막 보리에 든다 할 때 그 사람 건기가 얼마나 대단해가지고 참 그걸 하나 이거 다 자기 생각이 쏘는 겁니다. 물론 단박에 탁 안 듣는 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건기는 건기죠. 근데 그거는 건기가 아니고 그만큼 C급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삶에.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간절하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는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한데 이게 법입니다. 뭐야? 법이 뭐야? 하고 드러낸 겁니다. 법이. 여기서 이제
그 본문에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달랑이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다 하였으니 그가 이미 소리를 들었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옳지 않습니까? 할 때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데 그것은 모양을 드러낸 것이다. 모양으로 드러낸 것이다. 할 때 딱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뜻이 없잖아요. 법의 모양을 된 게 손가락이야. 내 숨은 뜻을 말로 하는 걸 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알잖아. 말하고 마음이 둘입니까? 따로 알잖아요. 물론 말을 빌려서 내 마음을 전달하지만은 말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어떤 걸 얘기하면 알았잖아. 말하고 내 마음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란 말이야. 법하고 이게 둘이 아니에요. 이게 법이라.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이걸 갖다 아는 사람들이 원래 이게 이제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문야시 조사설에 의해 다발 정전 백수자라 한데 니이니라. 니가 있어요. 니. 요게 그 니로 읽으면은 가리키는 모양이라는 뜻이고 적으로 읽으면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큰 스님조차도 이걸 이렇게 문여하시 조사설에 의해 다발 정전 백수자라 하고 적하더라 하는 적에 깨달아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참 항상인 거야. 왜냐면 하는 소리에 막 깨달은 줄 알아요. 적이 아니고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큰 스님조차도 이거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하는 뜻은 모양을 가리킨 거다. 그 소리가 오는 거다. 즉 하는 순간에 알았다 하는 사람들은 마치 법이 따로 숨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지, 있는 거지. 아무런 숨은 뜻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고 이 마이크가 법이고 마이크는 소리를 내면 큰 소리를 만들어주는 게 작용하는 거잖아. 이 작용이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법이 만드는 거고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고 물론 인간이 소리를 만들지만은 인간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인연으로 철로져 꾸쩍꾸쩍 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인연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죠. 그래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데 그것은 모양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는 말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법은 이렇게 흔드는 손을 흔드는 것인데 이 손 흔드는 것은 법의 모양으로 드러낸 거다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법을 이렇게 흔드는 걸로 드러낸 거다. 내가 아프다 하는 걸 내 말로 드러낸다네. 그럼 여러분들이 아픈 줄 알잖아요. 이게 법이다 하면 법인 줄 알면 돼. 딴 뜻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법이고 1차 법 아니면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한참 전에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는 말을 그냥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고 이렇게 금방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법임을 알고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니라 법임을 보면 법으로 보면 적견, 열애 그것이 바로 법의 도처를 보는 거다. 그게 돈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돈어예요.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이게 바로 돈어란 말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앞에 범소유상 계시현망이라고 하고 모든 모양이 허망하니까 만약에 모든 모양을 허망하다고 보면은 부처를 볼 것이다. 이래 있으면 이거는 차제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고 이건 돈어가 아니고 헛되게 같습니다. 그럼 또 찾아야 되고 또 끙끙거려야 돼요. 찾을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꾹꾹 졸든 털을 만지든 웃든 이렇게 뭐든 다 보입니다. 서울에서 어제 법문에 드렸고 수문에 대구에서 하셨죠. 그 누구야? 하버드 나온 눈 푸는 스님, 현각스님. 그분이 이제 그 건강경 그때 3분을 가르치던가 가르치는 걸 내가 한번 봤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문득 주장을 빵 친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그 무슨 숨은 뜻이 있는가 싶어.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근데 그 소리 듣고 밖에 걔가 놀래가 확 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가 스님이 저 강아지는 안 믿어. 진짜.
캉 하니까 있는대로 왕왕 하는 이게 법이라.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법이 따랐다니까 텅 치니까 저기 무슨 뜻이겠나. 이게 망상이다. 텅 치는 그게 법이라. 딴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법을, 이 모든 것이 그냥 법이 들으면 그냥 그대로요. 그것이 뭐 어디 다른 숨은 뜻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으로 해야지 말고 바로 이 소리로 저게 법이구나. 그럼 다 법이잖아요. 저 밖에 소리, 어서 지나가는 소리, 뭐 법 아닌 게 없잖아. 일체가. 그 대정이 할배가 어느 날 내 그 법문을 또 보다가, 동영상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문을 탕이니까 전다 법이고 법 아닌 게 없다. 법 아닌 게 없다. 사실, 이걸로 사실 오늘 보조 육조 스님이 할 법문을 다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본문이 남아있으니까, 자, 본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내가 무인화산 문화에서 한 번 듣자 말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 공성을 단박에 보았다. 저는 육조 스님이 공식적으로 2번 깨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다 아시죠? 나무 해가지고 당연히 내가 팔았는데 그 배달해주고 돈을 받고 나오는데 누가 건강경 사국에 업무소수 이생기심을 읽는 소리에 푹 마음이 확 열렸죠. 그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옹인조사를 찾아가가지고 마음속으로 인가를 받죠. 너 어디서 왔뇨? 영남에서 왔습니다. 어디 만나? 부처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사람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부처 불성이 없다. 거기서 먹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어도 불성에는 남북이 없는 걸 압니다. 하니까 공인이 그럴 때는 보고는 인가하고 싶었는데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지휘하고 싶어서 방앗간에 보내가 8달 동안 방을 짓게 만들죠. 그래서 방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게 거기 돈 없고, 그리고 방을 열심히 찍는데 이제 보조 스님이 이제 나는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한테 법을 물려줄 테니까 아른 말을 글로 내놓으라 하니까 신수가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라.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 하니까 육조 호인이 그걸 보고 틀린 걸 알고는 자기가 남의 손을 들려 쓰고졌죠. 몸은 보리수가 아니고 마음은 명경대가 아니래. 부처의 세상에는 티끌이 없거든 무엇을 털고 닦을 것인가. 다른 머리는 본래 한물 걷는데 무엇을 털고 닦을 것인가 이렇게 했죠. 하처 유진에 어디에 티끌이 있단 말인가. 그 소리에 이제 인가를 받고 법을 이제 받죠. 삼경에 방앗간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는 주장자 탕탕탕 3번 치고 뒷집을 탁 치고 가는 걸 보고는 밤 삼경에 뒷문으로 싹 들어갑니다. 이게 암호거든요. 뭐 그런 옛날만 설화가 있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뒷문으로 들어가지고 오조법인으로부터 이제 오조법인 오조 홍인조사부터 그걸 듣습니다. 건강경을 이제 설함을 듣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자성이 공함을 내가 어찌 알았으리요 하면서 탕이 열립니다. 그게 내가 아는 두 분의 깨달음입니다. 그 뒤에 이제 국왕이 가가지고 강을 건너줄 때 홍인조사가 야 내가 건너줄게 하니까 육조 현행이 제가 모를 때는 그 스님이 건너줬지만 내가 할 때는 내가 스스로 건너니다. 중생사 자도 건넌다는 말이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건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단박 깨달음 속에서 알아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 응무소수 이생기심하고 자성이 공함을 하는 이 두 분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생각을 해야 하는 깨닫는 이야기 때문에 다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한 번 듣자 보조 홍련의 문화에서 한 번 듣자 말 끝에 크게 깨달아 진리의 본성을 단박에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번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가르침의 법을 후대에 유행시켜 도를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박에 오리를 깨달아 각자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여 자신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구절의 본문도 그러하지만은 이 단경이라는 책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를 잃어버리죠. 거기서 이제 무상계를 주면서 그날 했던 본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사 위거가 어떤 뭐라는 스님의 법평가 누가 스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모은 겁니다. 모아가 정리한 건데 그 스님이 다 못 쓰고 졸하자 다음 스님이 받아 쓰고 세 사람이 받아 쓰가 만든 것이 단경인데 그날 슬픔한 겁니다. 그날 슬픔한 이 모든 것은 전다 다 식심견서 마음을 알고 그 성품을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그 말하는 얘기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해서 이 마음은 우리가 시비분별을 해서 느끼는 감정을 가진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법이 이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 이을 이제 마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모양을 생각이 어떤 모양을 짓든 인연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조금도 다른 곳에 물들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연기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요걸 일러 자신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달마조사 혈맹론의 3편 진신론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부처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자 하나 광명 중에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강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라. 이게 법이다 말입니다. 발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게 바로 이게 강가의 모래만큼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묻죠. 물어보면 모두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 같다. 모두가 자기가 받아서 쓰는데 어찌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다 받아 쓰잖아요. 제 말하는데 안 듣깁니까? 들리잖아요. 이 법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법이고 또 소리가 법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말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이지. 만약 이게 한테라도 법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도 가지도 않고. 이렇게 확인하는데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법이 불교의 성스러운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부처님 달마조사가 그랬잖아요. 이 법은 너무나 확인하여 성스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만약에 이 우주에 법 아닌 게 하나로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내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물론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지만. 그래서 그걸 안 되게 하는 밖에 뭐냐면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 우주에 법 아닌 게 생각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내려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생각을 주인을 모시다 보니까 그 참 정이 예적이 그렇게 뜨거운지 그 참 주인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사실 도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 사실은 이 마음은 수행이나 차례로 단계를 밟아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거다. 늘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를 깨달으면 무조건 돈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웬만큼 근기가 뛰어나도 이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이러한 인연도 다음 글을 읽어요.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모름지기 대선지식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자성을 볼 것이다. 이건 마치 육조스님께서 꼭 그래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우주의 법 아닌 건 생각밖에 없는데 거기에 의지해 깨달으면 이건 망상을 짓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선지식은 법을 바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산의 김태환 선생님도 보잖아요. 무심선하네요. 최고의 수행은 선지식의 설법을 듣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생각을 다 뒤집어주거든. 마치 태풍이 바닷속을 뒤집어가 깨끗한 물로 만들듯이 뒤집어주기 때문에. 사실 웬만큼 그게 뛰어나도 이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또 했다 하더라도 인연도 없는데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물론 저도 한두 명 봤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묻어 있더라고요. 세속과 적당하게 타협되어 있는. 그래서
스스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엇이 모르고 살아가고 나중에 새 속에 때를 묻는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가르침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가장 수수한 수행입니다. 대선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왜 또 그냥 선지식 하면 될 텐데 대선지식을 찾아라 하는 것은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도 골고래 이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승을 가르치는 사람이 드뭅니다. 말은 최상승이라는데 최상승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승을 가르치는 사람을 대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대선지식이라는가? 최상승법을 알고 바른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대선지식이다. 최상승을 가르치는 사람이 대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최상승이 무엇인가 하면 차제가 없는 법입니다. 차제, 차례가 없다, 단계가 없다. 단계가 없는 법입니다. 단계가 없다는 말에는 많은 것이 숨어 있죠. 단계가 없다는 것은 단계가 없다는 건 뭡니까? 그냥 이대로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이대로라는 거예요. 따로 무슨 수속을 밟거나 공부를 하나 수행을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고 있는 사람이 눈만 번쩍 뜨면 된다는 겁니다. 꿈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늘 말하듯이 이 법은 일체가 법입니다. 앞에서 소영시에 대해서 말했듯이 만법에 숨어있는 뜻이 없고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그냥 만법을 통해서 문득 법을 깨달으면 될 뿐이지 따로 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법이 숨어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들 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법을 찾아다니기? 여러분이 법인데 왜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나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법임을 알면 되는 거지. 그게 최상승입니다. 그게 차제가 없는 겁니다. 차제 없이 바로 실로 가르치고 수행 없이 바로 깨닫는 것이 최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법이 분명하게 이 법이라고 알고 사수행을 그만두게 하고 바로 깨닫게 되는 사람이 가장 수수한 대최상승을 가르치는 선지식이다. 그래서 대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을 수행하고 하더라도 딱 깨달을 때는요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인연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이 깨닫습니다. 영어선사도 뭐 여기 잠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턱에 송곳보다 않고 이렇게 앉아가 수행하고 있었지만 뭡니까 자기한테 밥 갖다 주는 사미성이 스님 구멍뚫을 코에 뚫을 구멍 없는 소가 뭡니까? 구멍 없는 소가 뭡니까? 꽃빛 뚫을 구멍 없는 소가 뭡니까? 하는 소리에 탁 깨달아 그랬거든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 한마디 깨달은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백공 김기추라는 분, 그분은 자기가 수행을 늘 참선을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수행을 가르치는데 그걸 두고 이제 복적이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나이 많이 드신 그 대우고사 선언의 대우고사가 그때 60년대 70년대 남쪽에는 백공, 북쪽에는 대우라 해가지고 쌍맥을 이루던 제가자 깨달은 사람이 스승인데 이분이 그거 참 쓸데없이 그 수행을 자꾸 시키네 하고 이제 백공 스님을 했거든요. 근데 백공 그 선생도 그때 동화사 근처 어떤 남자에서 이렇게 수행을 참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4시인가 되면 이제 6시인가 어때 보면 교회에서 예배하라고 생각하고 종을 치잖아요. 그 종소리 듣고 탁 깨달았단 말이에요. 참선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소리가 이게 법이다 아는 거예요. 그냥 향음지 안에 딱 던지 딱 하는 소리에 탁 알아듣듯이 서산대서가 옥교 하는 새벽 딱 소리에 알아듣듯이 그냥 모양인 거야. 그 종소리가 법을 나타내는 모양인 걸 딱 알아버린 거죠. 그거만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해도 알 때는 다른 인연을 알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도노라는 것은 단박에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행수행도 아무 상관없어. 문득 단박에 탁 깨닫는 거예요. 그 단박이란 말에 자꾸 매이지 마세요. 왜냐면 그 깨달으라고 보면요. 그동안 해왔던 수행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 보면 책 갖다 놔놓고 머리를 헤아리면서 꼭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다 쓸데없는 짓 하고. 그냥 이대로 해요. 이대로. 좀, 그냥 이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도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한결같이 말합니다.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수행할 필요, 깨달은 사람 치고 수행해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데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속 사람들은 또 이걸 경전 공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 머리를 헤아려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추사상이 되어가는데 많이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은 전다. 열심히, 도노라는 것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사람들이 이 공부에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경기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하는 소리를 다 알았다. 안 해요. 그 사람이 경기가 뛰어난 게 아니고 원래 이게 다 법이라고 이 법이 다 약속을 해놨다고 우리한테. 너가 다 법이야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아까 했잖아요. 엄청난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이야. 경기가 뛰어난 사람이야. 정말로 사회 구조문제라. 생각해보세요. 해능 스님이 원래 아버지가 관리였는데 좌천대가 그때부터 저해갖고 일찍 돌아가시고 흘러 영남지방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흘러와가지고 또 글씨도 못 배우고 일자 무식군에다가 깊은 산 속에 혼자 나무를 하니까 친구가 있겠어요? 외롭게 가난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게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생각이 많겠어. 머리가 터질 만큼 생각이 안 많겠어요. 그런데 문득 몸을 잡는 바에 마음을 내라 하니까 시원하게 피는 거죠. 그래서 돈을 합니다. 돈이라는 딴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 법을 진짜 깨달으면 다 돈으로 깨닫습니다. 정으로 깨닫지 않아요.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김기태 선생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하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 꽃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어요. 꽃들을 쫙 올리지만 끝에 피는 꽃은 꽃대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모양으로 핀다고. 똑같습니다. 수없이 수행해봐야 나중에 깨달을 때는 이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왔네 이런단 말이에요. 모양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을 모양으로 드러낸 거예요. 딴 뜻이 없어, 숨은 뜻이 없습니다. 저건 하고 알면 돼요, 그냥. 법이 어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꾸 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원칙 불교를 연구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게 거룩하게 혐오하게 만들어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분별이 떨어지고 시비가 없어지면요, 그렇게 돼요. 자연적이 마음이 시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남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겠어요. 근데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귀신도 못할 만큼 아주 평범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 거룩한 모습을 띄고 있으면 다 엉터리야. 내가 그렇게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이죠? 이게 그렇게 보여요? 아니, 똑같잖아요, 참.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오직 이 한 법밖에 없고 따로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또 차례가 없기 때문에 최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최상승에 만약 최상승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또 최상승이 아닙니다. 왜냐면 최상승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뭡니까? 최가 뭡니까?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 그죠? 최라는 것이 1, 2, 3, 4, 5, 6 이라는 단계를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상승 법에 최상승이 있으면 그건 최상승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깨닫고 난 뒤에 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고 없애야 되고, 또 없앴다는 것도 있으면 그것도 아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없애야 됩니다. 평범한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도 이제 자꾸 분별을 지으니까 억지로 최상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 최상승이라 하냐면은 일체가 법이니까 한 톨도 법 아닌 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필요 없고 그대로 이게 법이니까 얼마나 최고입니까 이게. 그래서 최상승이라는 것이지 최상승이고 다른 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최상승이 있는 건 이거 불이법이 아닙니다. 이법이죠. 그래서 최상승이 있으면 안 됩니다.
노다처럼 도를 도라고는 도가 아니고, 그죠? 이름을 이름이라면 이름이 아니고, 법을 법이라면 법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찾아다니면 그건 하나가 아니지. 그래서 일체의 비교와 다름이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승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이라고 하면서도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거나 자신을 바라보라든지 깨어있으라든지 막 이런 게 하는 사람은 다 사입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깨달았냐고.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고봉선사가 그 선녀를 지은 고봉원로 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24세에 초견을 하고 이제 한후에 서람조음 선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배우는데 어느 날 서람선이 불러가지고 너 평상시 주제가 되냐? 주제라는 것은 자기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느냐는 뜻이거든요. 주제가 되냐니까 예 됩니다. 그럼 너 자면서도 꿈에서도 주제가 되냐? 아니다. 예. 그러면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을 때도 주제가 되냐? 하고 막히잖아요. 주제라는 게 뭡니까? 주제라는 말이 이미 나와 대상이 있잖아요. 이끌고 나가니까. 대상이 있다는 것은 꿈이 있어야지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보고 듣는 것도 없으니까 무슨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할 놈도 없잖아. 주제도 없고 주제 할 놈도 없고. 그러니까 꽉 막힌 거예요. 그래 끙끙거리면서 막 댕기다가 어디를 갔어요. 어디 가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날따라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도반이 중국인데 침대 생활하니까 하다가 목심을 복 떠뜨린 거예요. 퉁 하면서 팍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자고 있는데도 움직임이 있어. 목심 떠뜨리는 거예요. 주제하는 게 내가 주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원래 주제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생뚱맞게 내가 스스로 주제하는 게 망상이었다는 걸 깨달아버린 거죠. 박사 속은 거죠. 그 소리예요. 우리는 살필 것도 깨어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익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혹에 빠진 것도 법이 깨어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의 영향이 아니고 내가 특별한 생각을 지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기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법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자고 일하는 게 모든 것이 이 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생각이 내라는 데 들어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고병문면 선생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온통 이 법이 하고 있구나. 다 깨달은 거죠. 그 박사 속았다. 깨어있으라. 자신이 보라는 것은 일체가 한 법임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데 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고 늘 이 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모두 법인데 그걸 보려하고 깨어있으라 하면 이미 법인 우리를 다시 보고를 만들라고 하는 무미한 짓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엎드리거든요. 그거 속아가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모를 그 자체 그대로 법입니다. 미혹한 그 자체가 법이다. 그게 달마 스님이 가잖아요. 미혹한 그대로 봐. 참 마조 스님이 그대로 법이다 할 게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마조 스님은 너무나 그걸 확 잘라봐. 교화서 같다는 얘기를. 미혹한 그게 법이야. 그게 법처라는 거야. 그걸 알기만 하면 돼요. 미혹에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미혹했을 때 이게 네 법이네 하고 알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가잖아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울증에 그냥 있으세요. 그래가 몇 명이나 고쳤죠. 세 사람이 다 고쳤죠. 있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우울증에서 벗어나라 하지 우울증이 막 문제가 되는 거지. 힘들고 그렇게 탁 도망가는 거예요. 고향이 있었나? 그것도 인연일 뿐이라 그냥 있으면 사라져요. 근데 생각이 오랫동안 생각이 잡혀갖고 사라져내가 또 보고 보다 보니 또 그 사라지고 보는 순간 또 우울증 올라오거든. 그걸 하다 보니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자꾸 흘려보내고 떨어집니다. 우리가 시비 걸어서 그렇지 대상 절대로 법은 우리한테 시비 안 겁니다. 생각이 시비 걸어서 그렇지.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다른 법이 없다 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대선지식입니다. 그 다음
이는 큰 인연으로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고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일체의 착한 법이 모두 이 대선지식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다. 착한 법은 바로 부처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부처든 어쨌든 부처를 진짜 깨닫게 해주는 게 착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이니까 따로 볼 게 없습니다. 따로 볼 부처도 없고 그걸 아는 게 부처입니다. 제가 전번에 왜 이런 농담 했잖아요. 깨달음이 뭡니까? 누가 물으니까. 자신이 너가 부처임을 아는 게 깨달음이다. 하니까 다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임을 압니까? 깨달으면 안다. 이 모순된 말을 했잖아요. 깨달음은 자신이 부처임을 아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이 부처임을 압니까? 깨달아야 한다. 이건 순환 반복하는 말이거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얘기했죠. 이미 부처인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모순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지식은 큰 인연이라는 말은 이 사람과 사람 관계의 인연도 큰 인연입니다. 그리고 마음법과의 마음법 관계도 큰 인연이지만은 선지식이 모든 착한 법이 대선지식을 말미암아 나온다 보니까 이미 깨달은 자는 법과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법과 내와의 인연이 가장 큰 인연이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우주가 가장 큰 인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인연으로 이제 이 법을 깨달은 인연, 이 인연으로 교화하고 지도하고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 이제 선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선지식은 이미 이 법을 가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선지식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다 착한 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체의 착한 법이 모두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아상입니다. 지독한 아상입니다. 자기가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손상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다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라. 노정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획이 있어. 도전하지 않으면 다칠 염려도 없어. 다 그러고 있거든요. 다칠까 겁나가지고 안 나와요. 드러내야 됩니다. 옛말에 병은 방방곡곡 꼭 알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처방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몸에 병이 있으면은 천리 말리나 의사를 찾아가는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옆집에 친구가 네 마음이 왜 이러나 하면 융 새끼가 때려 죽일 듯이 던진다고. 마음의 병을 다 감추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이 공부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세요. 집에 앉아가 책이나 보고 동영상만 뚫어지게 보고 있지 말고. 그 다음, 그러므로 3세의 모든 부처님과 12부 경전이 모두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어 본래부터 다 갖추어 있다고 말하더라도 자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 자성을 봐라. 그런데 이렇게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암만 생각해도 알지 못합니다. 공심인데 공나고 팥심인데 팥나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말을 또 사람 생각을 지어 그래도 가끔 가지에 좋은 열매는 열리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하는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헤매며 스스로 깰 수 없을 때는 옆에 누가 건드려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선지식은 여러분들 깨게 자꾸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깨는 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중생자도라고 부처님 가피를 바라는데 그거 다 흔들립니다. 가피 무슨 가피 부처님은 내는 텐데 다만 그 쓸법을 들으면서 문득 한 생각 탁 돌이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부처님 가피지 깨닫는 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깨닫게 흔들어야죠. 흔들어주는 게 선지식. 그래서 막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에서 법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못 깨달은 사람이 스스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흔들어주는 선지식 기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의 의미는
혼자서 생각을 헤아리지 마라 라는 말도 딱 들어있는 겁니다. 선지식 지도를 받아라 하는 것은 네 혼자서 그래 꿍꿍거리고 있지 마라. 백날 있어봐야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무도 도움 안 돼. 뭐 알아지는 것도 전부 생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각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하잖아요. 성문이 깨달아 말도 끊어지고 마음도 다 끊어진 상태까지 가더라도 자기의 그걸 못 버린다. 알아를 내지 못한다. 왜? 말 끊어지고 마음이 끊어진 것도 전부 다 상대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상대적으로. 특히 또 이 법을 깨달아, 십법을 깨달아가지고 고요한데 있으면 좋아요. 너무나 다 안 끊어지는 거야. 누가 막 마음을 고요하게 하나, 마음을 시원하게 고요한 걸 좋아해. 마음 한 티끌도 안 일어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잖아. 돌장성이 눈물을 흘린다고. 눈물을 흘릴 만큼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돌장성처럼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저작을 해서 모든 사람과 섞여 살면서도 안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잊어버렸어. 잘 잊어버렸어. 한번 말했잖아. 어떤 목적도 없다. 어떤 뜻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지. 이 법을 볼 때는 아무런 뜻도 의미가 없다는 걸 분명히 딱 알면은 세속에서 온갖 시비에 살더라도 마음은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박에서 말했듯이 방경에서 앞에 나왔잖아요. 밖으로 능히 마음을 잘 분별하면서도 안으로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걸로 알면. 왜냐면 온통 한국이기 때문에 한 번 딱 알고 나면 그 작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적하면서 사는 거죠. 적심시구처럼 적하면서 사는 것이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고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쨌든 도노는 자신이 법임을 깨닫는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법이어서 깨달아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생각만 바꾸면 돼요. 삶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삶은요, 이 생각이 생각이 바로 삶을 만들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일부러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그대로 법이어서 아무런 노력할 필요 없이 한 생각만 돌이키면 그것이 도노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관계가 밟지 않는다는 얘기합니다. 근기가 뛰어나서 수행의 관계를 밟지 않는 게 아니고 원래 밟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생각 돌이키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 되고 한 생각 돌이키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깨달음이 뭡니까 하니까 자신이 부처님을 아는 게 깨달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압니까? 깨달아야 알지.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인데 이미 우리가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인데 미혹하니까 부처가 중생이 되고 그런데 부처 중생이 끙끙거리다가 다 깨달아 볼게 내가 바로 부처네.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된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뭐 부처가 중생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고 하니까 부처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생각 그렇게 지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처입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에 속아가지고 비교하고 부처 중생 나누고 그 빠져가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원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법이 아니면 깨구리가 사람의 진리를 한번 알아봐도 그게 깨구리 지어야 되면 뭐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법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깨달으니까 부처가 되는 거지. 그죠? 돈이란 말 자체도 해석해 보면 여러분이 법이란 말이 분명히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법이 아니면 어떻게 돈으로 하겠으면 부처가 되겠어요? 하나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래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듣는 듯이 탁 깨달을 수 있고 일개 무식가 나오고 지금 이 법을 쓰란 육조 스님이 어떻게 업무소득이 생기시면 말을 탁 듣고 탁 마음이 열리겠어요? 우리가 부처가 아니면 남은 딴소리지. 그리고 건강경 사고의 두 줄을 읽고는 그거 다 알아가지고는 공인조사가 영남은 사람을 오랑캐니까 할 때 그 두 구절에 팍 열려가지고 불성에 어찌 남쪽 부쪽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부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을 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붙이고 여러분들이 붙입니다. 바로 찾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그냥 생각만 딱 바꾸면 됩니다. 수행할 것도 없고 으쌰으쌰 할 것도 없고 아령 들 필요도 없고 위몸 일으킬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붙입니다. 만약 따로 찾고 수행을 하고 해야 하고 이미 깨어있는 우리를 보고 다시 깨어있어야 한다는 둥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고 못된 스승입니다. 그래서 달마도사가 그럽니다. 설문론에서 제자의 잘못은 스승의 잘못이다. 잘못 가르쳐놓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스승이 말하는 건 상당 허망한 생각으로 해야 할 만한 허망한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니까 절대로 믿지 말고 다시 속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가 부추고 안전합니다. 김기태 선생님 책 제목이 지금 이대로 안전하다. 딱 해놨잖아요. 그대로 안전합니다. 이대로 그냥 붙입니다. 고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만 딱.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